그래가지고 그 세면실에 가서 발 닦는 대야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 닦았어요. 그리고 하여간 원 없이 먹어서요. 얼마 한참 먹었는데 한 10개쯤 먹은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남아가지고 물 담아가다가 거기다 띄워놓고 계속 주워 먹었어요. 먹을 때마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믿으세요? 네. 근데 도마도보다 먼저 온 것은 사랑이 먼저 왔어요. 바이타민보다 먼저 온 것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내 몸을 만지신 것보다 먼저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철학과에서 그런 은혜 때문에 바꿔갖고 이제 신학교로 가기로 해가지고, 근데 당장 철학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철학과 과목은 들어야 듣는데 가장 기본적인 과목을 듣고 나머지 몽땅 다 신과대학 가서 강의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전공처럼 다 택해가지고. 근데 연대 신과대학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자유주의 신학교 그래가지고 은혜가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거기에. 그리고 거기 오는 학생들은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단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애들이에요. 부모가 혹시 밀어든지. 그래가지고 교실 가면 이렇게 강의실에 있으면 교수가 앞에 있으면요, 학생들은 저 맨 뒤에 다 붙어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다 비어있고 그리고 다 붙어서 그냥. 그러니까 참. 근데 그때 거기에 이 철학과에서 간 몇몇 학생들,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은혜파죠. 복학생들도 있고, 뭐 저 라준성 목사, 뭐 제주가 이종환 목사 다 같은 애들. 또 부산에서 신학교에서 민경진 목사, 민경진 목사. 우리만 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막 교수의 침을 받아가면서. 그때 제가 인물이 많이 망가졌어요. 원래. 그러면서 받아 적으면서 막 아멘 막 하고. 왜냐면 일단 암만 신학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막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학 공부하다 보면 이건 그냥 구절구절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교수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막 학생이 아멘 그러면 교수님 막 놀래. 그래가지고 당황하시고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우리가 정말 강의 들었는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구약신학을 듣는데 그 구약신학을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그 박준서 교수님이라고 은퇴하셨죠. 아주 대단히 잘 강의 잘하는 그분이 구약신학 중에서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을 강의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면서 우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왜 우리일까? 내가가 아니고 왜 우리일까?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 필기하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당연하지. 이건 삼위일체시잖아.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라고 그렇다고 미리 답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 말하기 전에 어제 뻔한 거니까. 그렇죠? 뭐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 이유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고 있는데 교수님이더라고. 이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나온 거여서 당연하지. 근데 그럴 줄 알고 쓰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 내용은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근거가 없다. 그 놀라워서. 그러니까 보통 전직신학에서는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성서신학 쪽으로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성경에는 문학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문학 양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언 같은 지혜 문학 양식이죠. 예를 들면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 문학 양식입니다. 아가서는 후궁 문학 양식이에요. 이게 문학 양식이 있어요. 시편은 시가 문학이고. 그런데 어떤 독특한 계층에서만 쓰던 양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어전 문학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전 문학 양식은 뭐냐면요, 왕궁에서 왕과 신하들이 회의할 때 쓰는 언어로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가보면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많아질 때 바로가 그때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 그냥 회의하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들이 많아지면 대적과 함께 우리 칠지가 겁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조문학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전문학 양식과 똑같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늘의 어전회의를 열어서 당시의 최고의 어떤 스태프들과 상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한 것처럼 중요한 어떤 그런 회의를 연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한 그런 뜻이라고 딱 얘기하는데 제가요 노트 필기에다가 울컥하면서 피를 못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너무나 갑자기 감동이 팍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동이 왔는지는 주일날 설교 때 얘기하는 거 오늘 다 하면 또 제가 더 이상 장사할 게 없지 않으세요? 하여간 저는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는데 진짜 하이데거 같은 소리죠. 그렇죠? 그럼 던져진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아니 P2 던져진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의 아이디어 모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준비하고 결정하셔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과 전하고 있죠. 손댈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밸류예요. 우리 존엄성이 어떤 경우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주제는 바로 존엄성과의 싸움입니다. 존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우리 이 존엄성을 지켜야 돼요. 정말 누가 보내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짓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죄의 어떤 아픈 현상일 뿐이지 그 본질을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도 우리가 꿈꾸는 뭐냐? 사람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했다는 것에는 밸류,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또 한 가지 뭐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제가 교회를 지어보니까 좀 많은 걸 경험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건축만 할 때인데 그때 그 교회 건축을 하는 집사님 이제 그 섬기는 건축위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설계를 하는 설계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설계사들이 아키텍트가 보통 총 공사비의 4%부터 7% 사이를 받는다고 해요. 그럼 누구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4%짜리도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4%로 하죠. 아니 누가 7% 중에서 공사비가 100만 불이면 4만 불에서 7만 불 사이인데 아니 누가 7만 불을 줘요? 똑같은 어차피 설계도가 다 똑같은 건데 만드는데 그런데 당연히 4%를 줘야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4%인지 7%인지는 사실 지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4%는 물론 라이센스는 있으니까 설계 통과되지만 지어보면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7%짜리 지어보면 이게 7%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래도 4%로 하자. 4%로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니면 다를까 나중에 체육관을 해치는데 돌을 올렸는데 짧아.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붙여가지고 올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뭔가 그래서 4%로 4%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4%짜리 아키텍트가 아니세요. 7%짜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100% 넘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Master of Masters, 거장 중에 거장이세요. 그분이 우리 삶을 설계했으면요 실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다가 왜 이러시지?
그렇게 의심스러울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드려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최고의 경지는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Why라고 묻지 않는 데 있어요. 제가 그 하와이에서 DTS 받을 때 강사 중에서 샌번이라는 강사가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은 엘렌 샌번인데 참 여자가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이쁘고 하면 뭐 아주 재주꾼이에요. 그 남편은 알트 샌번이에요. 이름이 알트예요. 근데 선교사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강의해주고 그 아들은 데이비 샌번이라고 또 아주 뮤지컬 쪽에 또 은사가 많은 친구. 근데 그 알트 샌번이 저 강의할 때 그때 몸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선교사 같이 이제 헌신하고 선교사 나갔다 태국인가 선교사 가다가 와가지고 하와이 와서 잠깐 이제 안식년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열방대학에서 YM 선교사님이 있으면서 거기에 그 모자이크 비치라고 해변이 있어요. 그렇게 험한 해변이 아닙니다. 파도가 심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 알트가 서핑하다가 그냥 거꾸로 박히면서 이 목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알트는요 원래 저기 청년 때 뭐냐면요 베이워치 그러니까 구조 그러니까 해상 구조대 출신이에요. 그거 보고 알렌이 반해가지고 앨런이 그래서 결혼한 거거든요 사실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수영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말도 안 되는 파도에 쓰러졌는데 어떻게 목이 가가지고 그대로 실려가지고 이 호놀룰루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얘기를 못 걷는다. 그냥 나갔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병원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근데 알트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걷는다고 하셨다. 나 그럽니다. 그리고 버틴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걸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걷냐면요 머리에서 몸이 제일 움직이는 머리에서 발 보고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걸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게. 그런데 걷긴 걸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 앨런은 너무나 막 힘드니까 막 하여간 호텔 방에 혼자 있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Why 왜 그러시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니 하나님 새 따라서 헌신했고 태국까지 가서 선교 이렇게 한 방 하고 잠깐 안식에 들어와서 정말 여기서 있으면서 있는데 사고도 아닌 것 같은 사고가 아니고 왜 이렇게 엄청나? 앞으로 평생 버티지 못한다는데 Why가? 밤새 울다가 아침 되고 싹 하고 또 다 웃으면서 또 병원에 가서 워낙 연기 잘하는 여자예요. 연기 잘하는 여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니 이러면서 막 웃어가면서 이제 왜냐면 남편을 막 이렇게 이제 경계해야 되니까. 그러가면서 자기는 한 달 동안 했는데 이 앨런의 강의예요. 근데 자기 남편 알트는요 사고 나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한테 Why라고 묻지 않았다. Why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정말 메스터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에게는 분명히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신뢰로 가는. 그래서 저는 알트 보면요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신앙에 너무 수준이 높죠, 그렇죠? 우리한테 좀 수준 높긴 높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그 중요한 소위 오너스 매뉴얼, 이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 창세기 1장 28절 가보면 그 오너스 매뉴얼의 첫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겁니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복을 위해 태어나는 게 우리 인생.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으로 이 땅 이 시간을 주신 것이지 저주를 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은 믿음을 받고 나가느냐? 아니야 싸움인데 상대방은 조금 어려우면 자꾸 저주를 묵상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복을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간에 그건 다 복 받은 삶을 살고 아름답게 살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단어가 복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 4가지의 중요한 지침을 주셨어요. 이 4가지 지침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4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생육하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이 생육하고 라고 하는 단어 이게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이 fruitful이라고 하는 열매 맺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열매 맺으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건 바로 뭐냐면 영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면서 가장 들어서는 안 되는 아주 비참한 얘기가 있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딸이 어느 날 얘기하면서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겠습니다. 그건 정말 가장 가슴 아픕니다. 아들이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서 딸이 나는 아빠 같은 남편을 안 만날 것이다. 뭐 아들이 나는 엄마 같은 부인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 만나지 마. 아니요. 가장 아픈 이야기죠. 반면에 가장 감동스러운 건 뭐냐? 비록 평생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정말 그냥 단순한 일을 하면서 그저 가족들 먹여 살기 위해서 애쓴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걸 할지라도 어느 날 기회가 돼서 그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내 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을 한번 꼽는다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향력으로 그 삶이 평가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있어도요 영향력을 제대로 주지 못한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정말 고생했고 진짜 질병과 시달렸어도요 그 영향력을 끼친 삶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향력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왜 그것도 진짜 영향은 또 아니에요. 사실은 한 명도 괜찮아. 열매를 몇 개 맺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면 그 영향력 이게 하나님 형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걸로 인생 끝나는 수가 없고 그거는 인생이 아니죠.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아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정말 그렇게 섬기고 사역하고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하고 영향력 때문에 이게 하나님 형상이 중요한 작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생육하고 그다음에 번성하고 그랬어요. 이 번성하고란 말 이것은요 바로 그 인크리징 올라가는 것. 즉 그 삶이 이렇게 상승되는 삶, 올라가는 삶. 인생이 자꾸 내려가는 삶은요 그건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하여간 왕년에 화려했다는 사람 치고 멋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왕년에 이래봐도 이 근처 땅이 다 우리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왕년 많이 따지는 것 치고 아름다운 건강한 경우가 없어요. 뭐 과거 뭐 시끄럽도 아니요. 정말로 아름다운 뭐냐 날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삶, 가라앉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는 삶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꿈이에요. 꿈, 비전.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뭐 60, 70, 80대 무슨 꿈이 있게 아니요. 정말 아니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요 젊은만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도 같이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삶에 끝없이 꿈꾸고 바라보고 나가는 어떤 그 삶이 바로 그게 열매인 삶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에 있는 이것들은요, 저보다 그 힘도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힘이에요. 그게 파워풀한 인생이에요. 꿈도 힘이에요. 꿈꾸는 사람의 힘은요, 다른 사람들이 감당 못합니다. 저는 참 되게 그 감동스럽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의 가수 중에서 인순이 씨라고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흑인 혼혈. 근데 그분이 한때 가수로 활동하다가 중간에 좀 약간 잊혀질 뻔하다가 다시 대박나고 뜬 그것이 뭐냐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거위의 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물론 뭐 한국 가요계에 정통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박종호 선가사하고 친한데 박종호 선가사가 예술의 전당에서 그 자기 콘서트 할 때 집회할 때 인순이 씨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인순이 누나라고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 인순이 씨가 그때 거위의 꿈 때문에 다시 떴을 때 그 거위의 꿈이 대박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는요 원래 인순이 씨가 처음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불러요. 뭐 그때도 좀 알려지겠지만 근데 별로 그 사람들이 그게까지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몰랐으니까. 그런데 인순이 씨가 부를 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TV고 뭐가 왜 그랬을까? 물론 인순이 씨가 원래 노래도 잘하고 뭐 가창력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인순이 씨가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세상에서 제일 필수적인 사회입니다. 아주 배타적인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하여간 오죽하면 화교가 발을 못 붙인 곳이 한국이니까요. 뭐 하여간 뭐 웬만하면 다 몸 잡잖아요. 저 미국 놈, 중국 놈 할 것 없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혼혈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도 특히 흑인 혼혈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그냥 정상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점령군, 주둔군 같은 그 데서 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순이 씨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참 그거 대단해요.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면서 거기에 한국에 왔었던 그 참전 용사들을 초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와서 인사하면서 나오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나온 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나온 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성장기에 미군 부대 옆에 기지촌에서 컸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그렇게 혼혈된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그 시선들이 무서운지. 그런 시대를 살아온 여자가 정말로 가수가 되겠다고 몸을 붙였지만 사실은 제대로 성공 못했잖아요. 근데 다시 노래 부르면서 그 가사가 뭐예요? 난 꿈이 있었죠. 벌어지고 지쳐 남노하였도 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혹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져 있는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아주 제가 이 목만 좋으면 좀 불러드려야 되는데 목 상태가 이상 안 좋아서 하여간 그냥 진짜 읊조리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좌절하듯이 짓밟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요. 그래요 나 이렇게 나가요. 저는 그래요가 훨씬 나 그래도보다도 그냥 그래요 그렇게 말하세요. 하지만 난 꿈이 있어요. 난 그 꿈입니다. 하여간 그러면서 막 진짜 난 당당히 날아올 수 있는 이 꿈이 있다. 난 거기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 그 꿈이 있다는 메시지.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뭐 도시 중에 가봐서 마틴 루터 길 없는 도시가 없어요.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LA도 있어요. 여기 샌디에고는 없나요? 여기도 있죠. 그렇죠? 없을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 길을 안 만들면 도시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도대체 뭐가 있었어요? 그분이 조직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돈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무슨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딱 연설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I have a dream. 네? 딱 그 하나의 연설로 세상을 뒤집은 거예요. 싸우자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꿉니다. 꿈은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겁니다. 요셉이 아름다운 이유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